오늘은 제레미야 36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6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기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기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결코 버려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서기관 바룩을 통해 기록된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야김 왕은 말씀을 듣는 즉시 칼로 베어 화로에 던져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았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어요. 생각해볼 여지도 없이 즉시로 말씀을 찢어 불태워버렸다. 또 그 왕의 곁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던 고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의 그 패역함과 완악함을 알면서도 동조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사람들의 특성이 이와 같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가책을 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린 이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무지와 또 하나는 완악함이죠.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다. 거짓 예언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 했고 또 포로로 끌려가도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거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평안과 승리를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믿고 의지했죠. 이게 거짓된 믿음이에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거짓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거짓 선지자, 사탄의 종들 아닙니까? 이와 같이 완악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오직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두려운 일이죠. 이게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가책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반드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과 같다. 이어서 27절, 28절에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패역한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불태워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기록하게 하셨네요. 나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
다시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불태운 여호야김, 이건 뭐 최고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분명히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역대상 28장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말씀을 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사울 왕 같은 경우 선지자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버렸죠. 그래서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말씀을 불태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죠. 하나님과 말씀을. 그러면 당연히 버리셔야 마땅한데 또다시 기록하게 하셨다 말씀을. 이것은 완악하고 패역한 여호야김과 언약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진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즉시 멸망의 길을 가도 그만인데 하나님은 또 다시 기록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신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목적은 분명하죠. 죄를 깨달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받고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6장에서 보았죠. 1절에 3절에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씀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죠. 혹시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그러면 내가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하셨던 말씀을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이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다시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불태워버리고 멸시하여도 결코 버려질 수 없다. 불태운다고 해서 말씀과 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다시 기록하게 하신 이유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고 장차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믿게 하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과 순종.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것이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남기신 것은 그 말씀과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다시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린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다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다?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리는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들이지만 또다시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있잖아요. 제발 이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너의 악행으로 인해서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돌이킬 거야. 하나님의 소망.
믿음, 소망, 사랑 다 들어있잖아요. 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 아들을 보내서 사랑하셨고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의 사랑. 다시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패역한 자들을 견디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느껴지나요? 우리는 이런 사랑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을 부어주실 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29절 30절에 패역한 여호야김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의 공격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불태워버린 거예요. 불태워버린. 29절에 보면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여호와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볼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듣기 싫은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원하는 말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교만하고 완악한.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라고 기록했네요. 반드시는 알고 있네.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어찌 두루마리에 기록했어? 이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느냐? 그래서 너는 이 말씀은 불태워져 버릴 수 없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방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단 말인가?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바로 외식하는 신앙이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외식하는 이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불태워도 전혀 간책을 받지 않는 아주 완악한 사망과 수치와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자신이 원치 않는 말,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씀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환난과 심판이 임박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아주 듣기 싫어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도 얘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잖아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데 심판을 말해. 가뜩이나 살기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위로해주고 형통하고 승리하고 평안하고 잘 될 것이다. 복을 받아라.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 당시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한 말과 같잖아요. 그 말을 들었던 여호야김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태워버리잖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수두룩하죠. 오늘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해요. 책망 절대 듣고 싶지 않아요. 아주 싫어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당해보면 알겠죠.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에 그 무서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겠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그냥 내가 듣고 기분 나쁜 말씀이면 그냥 버려도 되는 겁니까? 이런 것이 바로 교만과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고 그대로만 하셔야 돼. 인본주의적인 신앙, 이게 우상숭배예요. 기복신앙이고. 말씀대로 믿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죠.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다. 경험하고 있었잖아. 1차 포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왕하 24장 1절로 2절에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바벨론 군대죠. 아람, 모압,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미 경험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돌이키진 않죠.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칼과 전쟁, 환난을 만났지만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여호야김. 돌이키지 않아요. 시련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전혀 이해가 없어요. 깊은 성찰도 없고. 오늘날 시대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죠. 아주 싫어해요. 나에게 시련이 다가오면 우리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다가온 것이다. 이걸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다 의롭고 바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고 교회에서 직분이 어떻고 어떻게 헌신했는데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일, 듣지 않거나 듣고도 불순종하는 일,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결말은 뭐다? 수치와 죽음뿐이다. 사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고 죽은 자들은 이 땅에 남아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겠죠.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인가요? 잠언서 5장 21절 23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게 돼 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이게 원인이네요.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사망이네요.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었느니라.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죠. 죄 가운데 매여 살면서도 분별을 못하고 훈계를 받지 않다가 결국 죽겠고 사망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해야죠.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주님께 자백하고 애통하는 자, 그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위로가 임하고 온유한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팔복. 책망과 훈계의 말씀을 불태우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 여호야김, 그는 어떻게 될까요? 30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후손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왕위가 끊어지네요. 다윗의 위를 이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패역한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들 때문에 멸문지하의 길을 가게 되네요. 대가 끊겼어요. 다시는 왕이 세워지지 않을 거예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가 죽고 왕위가 패하게 된 거예요. 폐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세워지지 못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70년 후에 돌아온 후에도 그 왕위가 계속되지 않았어요. 왕이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끊어진다고. 패해질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왕은 없어요. 다만 여고냐죠.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감옥에서 37년 동안 복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레미야 52장 31절이죠.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로닥 왕의 주기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어 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은혜죠. 그래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왕위가 계승된 게 아니고 스룹바벨,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헌신했던 사람 스룹바벨이죠. 왕이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시는 거예요. 그 왕위는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왕이란 곧 만왕의 왕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질 것을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성경 전체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세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걸 믿지 않으니 이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왕을 기다리고 있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31절에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잖아요. 죄에 대한 결과잖아요. 벌할 것이다.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을 듣지 않아요. 불태워버리잖아요. 재앙은 무슨 재앙, 심판은 무슨 심판 듣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죄악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작동되고 성취되는 원인이 뭐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상숭배, 무지, 완악함,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 또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우쳐 하나님께 용서받도록 해야 할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부패와 타락이죠.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선을 행한 일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겠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당연히 있어야죠.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딱 우리가 인생 마감하고 서는 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죠.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봐야 소용없어요.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 서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무엇인가? 기회를 잃지 마라. 이 기회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다.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내가 주인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 마음이 겸손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완악함, 이 완악함을 보세요.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그 마지막 결론, 말씀대로 됐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참 참담합니다. 참담해요.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을 것이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버려졌어요. 그냥 버려졌어요. 왕이 죽었는데 포로로 끌려가 죽어요. 완전히 버려졌어요. 여호야김, 시드기야 마찬가지. 그냥 버려졌습니다. 장사진의
줄 사람도 없어. 그게 자신의 왕권과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삶의 결말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죽던 말던 실은 교만하고 완악한,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목사와 재직들의 결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겠죠. 참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미래에 대한 장밋빛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의와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돌이킬 수 있는 이 기회를 저버린다면 말이죠,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대로 성취되고 말았잖아요. 역대하 36장 5절 7절에 여호야김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인데 예루살렘에서 11년을 다스렸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려갔어요. 여호야김.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죠. 역사적인 교훈이잖아요. 교훈. 역사잖아요. 역사. 이것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과 뜻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신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32절에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네리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다시 기록했고, 그 외에도 그랬어요. 그 같은 말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더 많이 기록했다고. 그러니까 서기관 바룩에게 다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같은 말을 더 많이 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말씀을 기록했으니까 지금 36장이잖아요. 36장, 예레미야 36장까지 기록한 말씀을 또다시 한번 기록했고, 앞으로도 더 많이 기록했으니까 52장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36장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52장까지 더 계속 들어야 돼요. 더 많이 기록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완악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서 28장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이방인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가? 그 당시에 여호야김, 요시아의 왕의 아들들이죠.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여호야김까지 포함해서 이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저버리고 말았어요.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질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 주님이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악행으로 인해서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내가 돌이킬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듣지 않는 이 완악함과 교만, 이 거짓된 믿음, 외식하는 신앙,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두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 이 시대에 이들의 이 여호야김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듣기 좋은 말만 쏙쏙 골라서 들으려고 하고 책망과 심판, 이 말씀을 얼마나 듣기 싫어하는지, 그 말씀을 불태워버렸던 여호야김처럼 말씀을 그냥 아예 듣지도 않아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주여,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여호야김과 같이 될 것이라는 교훈이겠죠? 이 말씀을 잘 듣고 완악함의 결말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중한 지체 가족들, 자녀들 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사는 저희들, 우리 소중한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만큼이라도 아버지 이런 완악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주어진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항상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돌이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